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어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막연하게 어른이 되면 지갑에 늘 돈이 넘쳐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사서 그냥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고 절대 누구인가의 그 통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서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의 소원은 어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어른이 되고 나니 그 지갑에 돈을 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저 지갑에 돈이 넘쳐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과 모든 에너지와 정말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야 겨우겨우 지갑에 돈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그리고 내려놓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어른이 되다 보니 제가 짊어져야 될 짐들과 책임감이 더 많다는 것, 그리고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얻는 것이구나 라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순간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언제로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답답하기만 했지만, 다시 한번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냐면 그냥 부모님 슬하에 편안히 먹고 마시고 자고, 지금보다 책임감이 훨씬 더 덜했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지는 않지만 이따금씩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고 싶지만 어른이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똑같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오니까 70대를 앞둔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늘 피곤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했었던 저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나이면요, 하루하루가 새처럼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너무나 행복해서 날아다닐 것만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목사님 나이대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저는 정말 맨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권사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나에겐 가장 젊은 날이구나. 그래서 가장 힘이 넘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이 순간이 나에게 최고의 순간이구나. 그래, 그것을 누리고 즐기며 기뻐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아주 이따금씩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권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있는 때야. 내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 보자. 여러분,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한 초 한 초가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 귀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너무나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자 자리에 앉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죠.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의 다음으로 나오는 성전 청결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며 연구하고 또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요한이 참 재밌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그 당시는요, 이미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사랑했고 가까웠다고 생각했었던 수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후에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사도가, 저 사도가, 나의 형제가 순교를 당했다. 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사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도요, 초대교회 안에서 읽혀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사도 요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이 말씀을 보고 그 서신서와 공관복음을 보면서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을까요? 물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것이 기록되었지만, 여러분, 근데 갑자기 우리가 성경을 쓸 때 사도가 갑자기 눈이 뒤집히면서 이성을 상실해가지고 쓴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고 싶고 공관복음과 수많은 그 바울 서신서들과 초대교회들이 돌려보고 있었던 수많은 그런 귀한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록해야 될까? 그런 고민과 묵상과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한 것은 요한복음이다 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그 뒤에 믿음의 후대들이 요한복음이라고 명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민과 그 요한의, 사도 요한의 그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좀 여러 차이점을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또 쭉 돌아보니까 올해 1월 29일부터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더군요.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몇 가지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구약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으로
말씀을 집중하여 기록하였다. 즉 공관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집중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인, 그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해서 표현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요한복음을 써내려갔구나, 기록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청결의 말씀을 보니, 사도 요한의 마음이 정확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래서 사도 요한이 성전 청결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였구나. 성전 청결에 대한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의 그 뜻이 깊게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성전 청결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멀어진 삶을 살아갔어요. 어디가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는 멀어지고 사람의 죄성인 그 욕망이 뒤엉켜져 있어 더럽혀진 성전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신 뒤에 성전을 엎어버리십니다. 다 엎어버려요. 그 안에 있던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 가축들 다 엎어버리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우리가 사랑의 결정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휘두르고 막 판매하고 있는 것들을 막 뒤집어버리고, 다 나가라고 했나? 어찌됐든 그런 거는 이제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와 하셨던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여러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돈과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아마 상인들도 놀랐겠지만 제자들도 놀랐을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과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마시고 같이 주무셨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또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정말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었는지, 이 성전 청결에 대한 말씀은요,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성전 청결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복음서 안에서도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 때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사복음서 안에 성전 청결이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복음서가 각각 쓰여진 목적과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 모든 사역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이 요한복음은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가장 나중에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서 미처 기록하지 못했었던 예수님의 사역이나 그런 말씀들을 좀 추가적으로 채운다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어떤 의미와 어떤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관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중하여 기록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는 다른 말씀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도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성전 청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그 사복음서의 전체 기록된 말씀들은 성전 청결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성전 청결의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서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 이후에 성전 청결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자, 가나 혼인잔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여자여. 자, 여자여. 자, 여자여. 여자의 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귀나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정작 마리아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엉덩이 궁뎅이 맞아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건방져. 예수님께 건방지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오셨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가나 혼인잔치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부터 가나 혼인잔치부터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모습으로 각성하여 이제 그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여자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각성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이제 여자여 하면서 그 피를 흘리실 것을 720리터가 넘는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바로 본질을 잃고 하나님을 떠난 성전을 허무시고 다시 세우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청결의 사건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서 거의 말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뒤에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거의 말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청결의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메시아로 각성하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 다음에 바로 처음으로 기록한 말씀이 성전 청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성전 청결의 사건은 매우 특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에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머물겠다 하신 곳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성전이 인간의 욕망으로 완전히 죄로 물들어서 훼손되었습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건물은 더 장대해지고 성대해졌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그 성전에 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임하지 못할 그것을 떠나며 성전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우리의 욕망과 죄 때문에 우리를 떠나신 것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죄악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훼손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육체로서, 성육신이라고 하죠. 육체로서 이 무너져버린 이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성전 청결의 말씀을 위치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한층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 이제 무너졌었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졌던 그 성전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왔다. 이 성전 청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은 세워져 있지만 실제로는 훼손되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바로 이분이 성전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자세히 알려주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혹시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 사람 있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16절에 보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해요. 마가, 누가복음도 비슷합니다. 요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좀 다르죠. 어디가 다릅니까? 아버지의 집. 빙고. 요한은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얘기했고요. 마태, 마가, 누가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을 더 추가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자격, 나의 신분을 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하였고 요한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한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 오직 유일한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영광이요 본체시며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여기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라는 1인칭 남성 단수 소유격은요, 예수님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아니, 사용할 수 없었던 호칭이에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용하면 큰일 났던 겁니다. 자, 그 전에는요, 뭐 그나마 사용한다면 내 아버지가 아니라 1인칭 남성 단수 소유격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정도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인칭 남성 단수 소유격으로 당당히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내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직접적으로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장면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1인칭 남성 단수 소유격으로 불러? 이러면서 엄청난 충격과 모멸감과 신성모독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깜짝 놀랐겠지만 누구도 놀랐겠어요? 제자들도 허걱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그런 율법학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1인칭 남성 단수 소유격으로 내 아버지요! 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있었을 때는 그나마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그렇게 불렀다?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 1인칭 남성 단수 소유격으로 부른 그 사건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성전 청결의 말씀 중에 내 아버지라는 그 말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그분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은 거침없이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공생의 마지막에 행하셨었던 그 성전 청결의 말씀을 앞으로 끌어오면서 요한복음을 읽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믿고 따르며 붙잡아야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 청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전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던 그 이유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왜곡된, 변질된, 훼손된 성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머물 수 없는 곳입니다. 성전마저도 인간의 욕망이 드글드글하고 죄악에 판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이 당시 솔로몬이 지었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은, 솔로몬 성전이 이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겉보기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행하실 때 이 성전을 지을 때
몇 년 동안 지었다 그랬어요? 46년. 4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46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그 사역을 하실 때 여전히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성전은 아직도 건설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직도 여전히 건설하고 있었어요. 자, 왜 그랬느냐? 이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분봉왕이죠. 왕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정체성과 같이 지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 및 확장 공사를 단행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규모가 가로 몇 미터? 400m. 저기 보지 마세요. 자, 규모가 바로 가로 400m. 그리고 세로가 800m. 800m는 너무 크다. 자, 가로가 400m, 세로가 280m에 이른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 규모는요, 그리스에 있는 신전이나 터키에 있는 가장 큰 그 신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슈타르 신전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어떤 보면 종교 신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신전이라고 부르지 않죠.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성전은 기타 다른 종교의 신전과는 규모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6년이 넘도록 계속 건설 중이었던 겁니다. 헤롯 대왕이 딱 보니까 유일신을 섬기는 이 유대 지역 특성상 이 다신교를 믿고 특히나 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그것에 반감을 가져서 지속적인 잦은 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특별 관리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지역의 이제 왕으로 세워졌을 때 자신의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유대 지역을 잘 통치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냥 성전이라면 껌뻑 죽는 것을 보고 아하, 내가 이 성전을 보수하고 확장 공사하면 이들의 마음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 성전을 보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확장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로 400m, 세로 280m. 와,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성전이 정말 커지고 장대해지고 웅장해지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의 민심을 어느 정도 샀다고 하죠.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겉보기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성전이 거대해지고 대단해지고 웅장해졌지만 그러나 그 안은 인간의 욕망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거예요. 겉보기에 좋아도 그 내실이 튼튼하지 않는다면, 그 본질이 훼손된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돌무더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요. 성전 안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놀라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그 신성한 날에 그냥 가는 그런 느낌? 신성한 날이다. 뭐 절기를 지키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뉘앙스를 봐야 돼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유대. 사도 요한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맞아요. 네,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갑자기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마치 유대인이 아니고 외부인인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듯. 여러분, 유월절은요,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출애굽시킨 가장 결정적인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너희는 그 재앙을 비켜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한 사람들은요, 실제로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있었죠. 그리고 결국 그 사건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민족을 떠나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너무나도 놀랍고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절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치 나는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다른 민족이 그 지키는 절기처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절대적인 타자처럼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난 그곳에서 지키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겉모습은요, 성전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웅장하고 거대하며 정말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압도당할 만한 그런 성전의 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렸다면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도 없고 반기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개신교라고 적을 수 있어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본다면, 우리를 본다면, 우리 상황을 본다면 정말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모이는 그 교회 건물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세련돼지며 더욱더 현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세상에서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다고, 십자가가 그 교회에서 빛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높여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리는 판단은요, 평가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밖에서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영향받고 있는, 아직도 죄악 속에서, 사단의 그 세력 속에서 여전히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서 허우적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이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역량을 우리가 발휘하고 있느냐,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를 비판할 것인지, 그 둘로 나누게 되겠죠. 지금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허무셨었던 그 성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신 교회입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청결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성전으로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바로 그 성전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성전을 회복하는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